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해를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시고 우리 삼성제일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믿음의 삶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지난주 그 전주부터 이제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또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이 기록되어져 있는 복음서가 맨 앞에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이 4개의 복음서는 모두 다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에 대해 기록할 때에도 똑같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런 점을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오류가 많다, 신빙성이 약하다라는 주장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신문에서 똑같은 사건을 보도할 때에도 신문사마다 또 기자들의 눈에 따라 보도 내용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기자의 관점에 따라서 어떤 눈으로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같은 사람에 대해서도 다르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제가 한 설교를 가족들에게 전달한다면 아마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살아온 배경에 따라서 또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현재 상황에 따라서 또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 말하는지에 따라서 내용을 다르게 전달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실 백부장에 관한 기록도 그러합니다. 복음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류가 아니라 정말 성서의 기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보았던 마태복음 8장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겸손에 대해서 보았었는데요. 백부장이 어떻게 합니까? 가버나움에 오신 예수님을 직접 찾아갔어요. 그래서 내 하인의 병을 고쳐주세요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누가복음서를 보게 되면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고 유대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 4절을 보시면은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본문 누가복음의 기록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합니다. 아마도 이제 백부장이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이 이방인인 자기, 로마 군인 백부장인 자기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인지 의심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 대신 유대 장로들을 보내어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들어줄 가능성을 높이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추측을 해볼 수 있다면은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을 방문한다고 하는 것을 편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장로들을 보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그 당시만이 아니라 오늘도 그러합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이방인들의 집에 잘 가지도 않고 또 특별히 음식을 나눌 때에 그들 나름대로의 음식의 정결법이 있습니다. 혹시 코셔 음식법이라는 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코셔 음식법에 의해서 먹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먹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유대 장로들이 이제 백부장의 부탁을 받고 예수님께 나오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마음을 실어서 정말 진심으로 간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4절 후반절에 보면은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랬어요. 이 일이 뭐겠습니까?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합당한 일입니다. 마땅한 일입니다. 이렇게 유대 장로들이 백부장의 부탁을 받고 예수님께 한 말이에요. 5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백부장 얘기겠죠?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었나이다 라고 덧붙이는 겁니다. 백부장의 부탁을 받고 예수님을 찾아온 유대 장로 몇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백부장이 부탁하는 말은 들어줘도 될 것 같습니다. 합당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한 게 5절이에요. 그가 우리 민족 유대인들을 사랑합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줬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민족이, 한 국가가 지배하는 지배계층의 사람이 지배하는 나라, 피지배 국가의 국민들에게 이런 말을 듣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듣기는 어려웠겠죠. 우리는 잘 이해가 됩니다. 한때 우리나라는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감정을 생각해 보면 이 본문의 이 백부장의 마음을 우리는 익히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어떠합니까? 식민 지배를 받는 유대 민족들로부터 좋은 평을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유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평가를 보면은 유대인들을 대했던 백부장의 마음이 어땠는지 충분히 짐작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그의 성품,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은 주의 사람들이 그를 향한 평가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들이나 여러분의 동료들이나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믿어줄 만한 사람이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라고 그런 말을 들으시는 것 같습니까? 한 사람의 평가는 사실 주위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느냐, 어떤 평가를 받느냐도 한 부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작가 가운데 제임스 하웰이라고 하는 사람은 각자의 이웃은 그의 얼굴이다 라고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각 사람의 이웃을 보면은 그의 얼굴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 하죠. 우리 사자성어에도 유명한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비슷한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람을 평가하느냐에 대해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웃이나 만약에 나 동료들이나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하고 감동을 주지 못한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 감동을 줄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모두는 세상에서 잘 살려고 했습니다. 여유 있게 넉넉하게 풍족하게 살려고 애씁니다. 이런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나 옆에 있는 사람, 내
밑에 있는 사람, 나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신경을 쓰며 수고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오늘의 실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오늘 백부장은 어떻습니까? 자기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집에서 일하는 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사람들이 그의 이런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유대 장로들까지 백부장의 부탁을 듣고 예수님에게까지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병으로 괴로워하는 사람이 백부장에게 누구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아내입니까? 자식입니까? 가족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의 종이에요. 그의 하인입니다. 백부장이라는 위치는 상당히 그 지위가 있는 사람이겠죠. 로마 군대의 지휘관입니다. 그는 크고 작은 전쟁을 치른 사람일 수 있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아온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종의 죽음이나 하인의 죽음 정도는 가볍게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또 당시의 문화를 보면은 종은 하나의 물건이나 개인의 재산으로 취급받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이 하인이 아파 심히 괴로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정말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의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시면은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먼저는 뭡니까? 자기 일을 돌보아야 됩니다. 자기 일에 성실해야 됩니다. 자기 일에 철저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서 공동체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가르쳤어요. 쉬운 성경으로 이 구절을 읽어보면은요, 자기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자기 생활을 열심히 하랍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서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의 권면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돌볼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공동체를 유익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하나님께 감사가 뭡니까? 이것이 감사가 당연한 것은 무엇이냐? 먼저는 너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고, 믿음이 자라고 있음에 감사했고, 또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 때문에 감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성장해야 됩니다. 자라나야 됩니다.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자라기 위하여서 예배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며 또 말씀을 공부하고 영적인 양식을 얻고 건강해지고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주님과 대화하고 영적으로 호흡하고 이런 시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야 되고 굳건히 세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본문의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서 뭐라고 말하였습니까? 너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우리는 각자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더욱 풍성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우리들이 서로 사랑함이 없이 혼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성립이 되어지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를 잘 유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조화 있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균형 있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인 겁니다. 든든한 반석 위에 우리 믿음이 세워져야 하지만은 그 위에 풍성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백부장은 당시 가버나움 동네에서 지도층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인의 병, 종의 병은 종이라고 하는 존재가 돈으로 주고 매매할 수 있는 하인의 병 때문에 신경을 쓸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보내가지고 고쳐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아주 특별한 사람이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성품이요 인격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약한 사람을 배려했고요, 다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소홀히 여기거나 홀대하거나 무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신앙인으로서 내 가족들, 내 주위의 사람들, 성도들, 지체들, 이웃들, 또 모르는 주변의 사람들에 대하여서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인으로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배려하고 있는지, 얼마나 도와주며 보살펴주며 마음을 쓰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이라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배려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신앙은 초보일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닐 거예요. 우리의 가정 안에서,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요, 다양한 봉사자들이 있어요. 앞에서 드러나게 봉사하는 분도 있지만은 꾸준히 일을 하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같이 눈비가 오는 날 주차 안내를 한다든지요, 물을 손에 묻히고 주방에서 이제 봉사하는 분들이든지, 설거지 한다든지, 교회 청소를 하며 화장실을 청소를 한다든지, 먼지를 쓰고 힘든 일을 하는 분들을 볼 때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지난달에 우리 교회에서 교육자회를 했는데 음식을 하는데 우리 이 성도들이 이렇게 차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모습으로 힘들었겠지요. 그렇게 섬겨주시는 모습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어제 그저께는 권사회 총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었는데 얼마나 맛있게 했는지 제가 밖에 나가보니까 다른 교회 권사님들이 부페에서 초대해서 했냐고. 아니라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들이 지금 이 팀도 있고 이 팀도 있고 저 팀도 있고 막 몇 개 팀이 지금 줄 서서 우리 차례 언제인지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막 그 양념을 좀 넣어가지고 좀 뻥을 좀 치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그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집에서도 뭐 음식 장만하기가 힘든데 교회 와서 물 묻히고 막 힘들고 장 봐와야 되고, 얼마나 맛있게 우리 성도들이 맡은 자리에서 이렇게 사랑으로 섬겨주시니 은혜가 넘치고 힘들고 피곤하지만은 정말 기쁨으로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지체 안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를 넘어서 이웃에게, 불신자에게, 주변의 가게에서, 슈퍼에서, 어느 곳에서 만나는 사람, 아니면 타종교인들에게까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정말 향기 나는 삶, 넉넉한 삶, 여유 있는 삶, 배려하는 그런 삶을 전에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성도로서 부끄러운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어느 집사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일 때문에 가까운 봉헌사에 가서 일해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식사 시간이 되어서 그곳에 식사를 하는데 놀랍게 집사님이 봤대요. 음식 쓰레기가 집사님 표현에 하나도 없어요. 음식 쓰레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 말을 몇 번 강조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 교회하고 차이가 나다 그런 말인 것 같아요. 몰라요, 잘은. 우리 교회 식당은 요즘에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옛날에는 막 음식 다 드시지도 못하는데 그냥 싸갈 것도 아니면서 많이 갖고 오고 그러다가 막 버리고 그랬었던 적이 엊그제였습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더 좋아져야 됩니다. 가져온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해결하셔야 됩니다. 카페에서 차를 마실 때 종이컵은 어떻게 버리고 있는지, 분리수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화장실에서 휴지는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하고 자기만 압니다. 손을 닦고 중위휴지는 몇 장을 쓰는지 어디 가봤더니 식당에서 물 이 5번만 이렇게 하면은 한 장만 쓸 수 있습니다라고 써놨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해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 이웃을 향하여 넓은 마음으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하나님 신이 자연을 아름답게 가꾸며 물자를 아끼며 절약하며 살아가는 삶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며 겸손의 사람이며 사랑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 사람, 이웃을 귀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모르면서 기도 많이 하는 것이, 성경을 많이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좋은 것과 사랑을 넓은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로 떨어져 놓고 말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애완견을 키우신다든지 애완묘를 키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유입니다. 취미이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사랑하는 것만큼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고 이웃에 대해서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 항상 질문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로워하고 추워하고 있는 이웃들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번 사순절을 맞으면서 글로벌 비전과 함께 한 끼 금식 캠페인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은 사순절 우유 저금통 운동을 하려고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약한 이웃들을 돌아보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사랑한 백부장. 또 하나는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백부장의 하인을 낫게 해달라는 간청하려고 예수님께 찾아갔던 유대 장로들은 5절에서 또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해당을 지었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이 부탁하는 것이 그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합당합니다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해당은 유대인들의 모임 장소 아닙니까? 안식일 뿐만 아니라 어느 날이든지 그곳에서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에 보면은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서 전했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해당의 유대인들은 많이 모였습니다. 종교적, 사회적 구심 역할을 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해당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재정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방인 백부장이 자기 돈을 다른 곳에 써도 되는 돈을 유대인들을 위해서, 피지회 민족을 위해서 해당을 지어줬다? 이것은 유대민족을 마음으로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물질까지도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부분은 내면의 성품, 성격, 우리의 마음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표현이 되어질 때에 제일 먼저 변화해야 되어야 될 삶의 영역 중 중요한 부분이 돈의 사용처인 겁니다. 경제생활은 한 사람의 가치관, 한 사람의 인생관이 민감하게 반영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한 사람의 씀씀이를 알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관과 가치관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늘나라 천국을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돈에 대한 생각도 돈에 대한 쓰임새도 달라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준비하면서 보니까 죽은 돈이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뭐 돈이 왜 살고 죽습니까? 그 의미는 대강 추측하실 겁니다. 은행에요, 예금을 해놓고 잊어버리고 찾아가지 않는 돈을 휴면 예금이라고 그럽니다. 잠자는 예금이에요. 우리나라 휴면 예금 총액을 몇 년 전에 몇 조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은 돈은 은행 계좌만이 아니라 우리의 집에도, 우리의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요즘에 유튜브에 많이 보는데 재미있게 송승환의 원더풀 라이프라는 유튜브를 제가 들어요. 거기 보면은 가수들 또 배우들, 원로 배우들, 지난번에 한 번 이름은 바뀔 수는 없습니다. 나이 많으신, 월남하신 여배우인데 나이 많으신 여배우예요. 이분이 얼마나 고생하면서 절약하면서 이 돈을 많이 모았는지 정말 모범적이더라고요. 참 배우고 싶습니다. 절약하는 거. 그런데 안타까운 거 한 가지는 뭐냐면은 돈이 너무 아까워서 못 쓰겠다고. 여기 인터뷰하러 오는데도 택시 타고 올까 하다가 지하철 타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돈이 너무나 아까워서 돈을 사용하는 방법을 아직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고. 80 넘었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남 얘기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사용하고 돈을 사용할 때에 그 사람의 인생관,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한 가지 정말 우리가 재정을 사용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돈은 생명을 살리는 일,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사용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때에 그 돈이 살아있는 돈이 되지 않습니까? 그 돈이 자신을 윤택하게 하고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진정 살아있는 돈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돈이 쌓여있기만 하고 잠겨있기만 하고 잠자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재정은 죽은 익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물질을 주신 것은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돈을 벌어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벌어야 합니다. 그래서 풍성히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나누고 자신도 윤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쌓아놓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새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배려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삼성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백부장은 정말 하인을 배려하고 소중히 여겼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을 사랑하며 그에게 있는 재정을 값지게 사용할 줄 아는 균형 잡힌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에게 감동을 주고 놀랍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도 정말 세상에 나가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고 정말 칭찬받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복된 한 해, 2023년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